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 통해서 믿는 자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바로 밑에 위치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고린도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가 됐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동서가 잘 바다로 인도가 돼서 다 이어져서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통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상 숭배와 또 많은 음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거나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렇게 참 음란한 역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에도 그런 번화하고 부유한 도시였지만은 우상 숭배나 또한 이런 음란한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도시의 보신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던 도시고, 그 창녀들, 음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약 1000명 정도가 있었고, 도덕적인 부패가 심했던 도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도 또 검투 경기도 또 활발하고, 시민들도 약 60만 명이 있고, 노예도 있고 자유민도 많이 있고, 잡다한 인종들이 어울려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고린도 교인들도 그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음식과 그 제물에 대하여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저러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그에 대한 제물과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믿는 자의 양심과 믿는 자의 자유가 어때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신앙인의 양심을 따라서 믿는 자의 자유를 잘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유가 있지만은 그 자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오늘도 바른 신앙 양심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나 우상 제물에 대한 음식에 대한 문제나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자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믿는 자의 자유는 남의 유익을 위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 양심 안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한 제물과 그 음식에 대해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교회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물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앞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인데,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해서,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거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이제 가하지만, 가능하지만, 허용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은혜가 되거나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특별히 신앙이 약한 자들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신앙이 약한 자들의 그 유익을 위하여 나의 자유가 절제되어야 되고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어떤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이거는 우상 숭배한 음식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 신앙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무슨 음식이든지 다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신앙이 약한 자가, 불신자가 이거는 우상에 숭배한 제물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면 그거는 신앙 양심상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될 텐데,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누가 신앙이 약한 자들이, 불신자들이 이건 우상 숭배한 음식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한 여러분은 다 먹어도 되고 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잘 말씀을 정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선시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큰 대명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한다면은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믿는 자로서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가 있지만, 이건 우상 숭배한 문제, 그 음식의 문제, 여러분 모두에게 얘기한 거, 술이든 담배든 뭐든지 다 기호식품이든 뭐든지 다 그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 술도 말이죠, 담배도 말이죠, 여러분 먹고 피운다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닌데, 신앙의 양심상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실족해지니까, 약한 믿음이, 제가 만약에 술 먹고 담배 펴보세요. 저보다 신앙이 약한 여러분들은 시험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약한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절제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모든 이 음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교훈에 따라서 성령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1장 45절에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타인, 남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양심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이 모든 음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딱 마주쳤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다 가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절제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음식 문제에 대한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신앙의 양심이 또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32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영어 성경에는 컨스트럭티브, 건설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2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원어 성경에는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영어 성경을 좀 직역하면 여기 뭐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너가 말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너가 말하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가하나가 두 번 나오잖아요. 너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또 너가 또 말하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가 사함 받았어. 그런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가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신앙의 양심이 오늘 말씀대로 믿는 자의 자유는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 신앙의 양심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의 양심을 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양심이 나오잖아요. 양심이 이 양심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이제 한글로 풀면은 좋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마음인데 이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자유함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이 돼서 방종함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나는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우상에 절한 음식도 먹어도 되고 다 하다 보니까 믿는 자의 자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방종 가운데 이르는 신앙생활이 돼버렸어요. 여러분은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똑바로 아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양심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한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나보다 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 양심이 똑바로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이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지요. 막걸리도 쌀로 만드는 막걸리고 맥주도 보리로 만든 거 아닙니까? 담배도 그냥 어떤 그런 식물로 만들어 건조시켜 가지고 피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덕을 세우거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모두 다 깨달으셔서 주님 안에서
똑바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신앙생활 똑바로 잘 합시다. 시작. 똑바로 잘 하셔야 돼요.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술 먹어도 돼. 술 먹지 말라는 소리가 성경에 어디 있어? 오늘 여기 있잖아요. 여기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잖아요. 담배 피워도 C.S. 루이스도 다 담배 피우고 그랬는데 저기 독일은 피처 하나씩 두고 다 목사님들도 마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안 먹으면 안 됩니까? 여기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가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하여서 불신자들도 약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세워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시고 믿으시겠죠? 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 믿음 가지기 원하고, 그런데 또 저는 여러분의 그런 권면하고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몰두하지 마라. 너무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우상의 재물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 갖고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만, 먼저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로마서 15장 2절에도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도 우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택하신 제사장으로, 정말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아름답게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믿는 자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첫 번째 뭐를 생각해 봐라. 이것이 정말로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가? 또 두 번째, 내가 믿는 자의 자유로서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믿는 자의 자유는 이 세 번째 중요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건가? 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부합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죄사함의 축복이 있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믿으시고 감사하면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뭐가 우리에게 족쇄가 되겠어요? 하나도 우리에게는 족쇄가 되는 게 없어요.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복음으로 해방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자유의 법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이거 마실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뭘 먹을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아멘이에요? 네.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이것을 우리 모두가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소극적으로는 제가 늘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을 말씀드리듯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극적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일은 절대로 하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적극적인 거고 최고의 적극적인 거예요. 가장 소극적인 것은 나 이대복이 목사가 다른 사람에게 이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 욕먹이는 건 아닌가, 하나님 욕먹이는 건 아닌가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1절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광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동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나의 행동 모두는, 나의 말 모두는, 나의 삶 모두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아니란 말이 여기서 안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멘.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의 영원히 무궁토록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은 따라합니다. 점점 성화되어야 간다. 시작. 점점 성화되어야 간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가 뭡니까? sanctification, 계속해서 거룩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거룩이라고 한 말은 정장 입고 한복 입고 뭐 이렇게 성의 있고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고 교회 안의 거룩이 일상의 거룩으로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빛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이하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OK팀 운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리로만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거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 그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희생이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성품 공동체 교회가 반드시 돼야 주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무슨 값으로 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의 핏값, 그의 보혈의 그 공로를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보혈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여러분의 자유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신앙의 양심 따라 첫 번째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두 번째 교회의 덕을 구하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신앙의 양심을 여러분 저버리지 마시고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